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 받으라.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 받으라. 강권 역사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갑자기 해주시는 것을 말함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강권 역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을 쫓아주시는 강권 역사.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우편 사단이 서서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그슬린 나무같이 되어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으나 택함 입은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시고 우편 사단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여 쫓아주신 것입니다. 사단만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새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면서 여호수아의 죄과를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큰 강권 역사입니까? 사단은 쫓아주시고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죄과는 제하여 주신 큰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황관을 씌워주심으로 여호수아의 인생관, 신앙관, 사상관, 생활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고 나니 여호수아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입니다. 두 번째, 혼잡이 물러가는 강권 역사.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에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두 번째, 혼잡이 물러가는 강권 역사입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바벨이란 뜻입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는 인간이 힘을 모아 신할 땅에다가 탑을 쌓았으니 그들이 홍수의 심판이 다시 있게 되면 그 탑 위에 올라가 심판을 면해 보겠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 탑을 무너뜨리실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 같이 바벨 곧 혼잡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할 때 그것이 물러가는 역사를 수룹바벨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나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것이나 마지막 때의 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되어 사치와 음란의 세상이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이다. 인간이 그 바벨 세력의 지배를 벗어나는 역사가 수룹바벨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요, 그 성전을 바로 짓도록 감독한 사람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과 기도를 방해하는 범민은 모두가 혼잡인데 이 혼잡을 수룹바벨 강권 역사로 물리쳐 주시는 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혼잡이 물러가고 나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되고 영감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완전 개조변화 받게 됩니다. 머리가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가 떠나가는 강권 역사.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적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도적의 집과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적의 집이란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10의 1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이제 물질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 도적도 있습니다. 시간 도적은 온전한 수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이건 시간 도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 도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격동받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말씀 도적인 것입니다. 거짓 맹세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하기로 서원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짓 맹세인 것입니다. 도적의 집에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저주가 떠나가는 강권 역사를 신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적질하는 자가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게 하셔서 저주가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바에서 나오는 강권 역사.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에바는 곡식을 담거나 계량하는 그릇으로서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둥근 납이 들려서
에바 아구리를 덮더라 했습니다. 다시 보니 두 여인이 에바에서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했습니다. 날개 같은 날개라는 것은 임마누엘 날개를 말씀하는 것이고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바는 인간이 만든 굴레요 제도로서 인간을 묶어 놓으려고 하고 얽매이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여인과 같이 악에 눌려 질식하게 되고 두 여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개 역사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가는 신앙은 인간의 굴레와 제도를 벗어나는 신의 강권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이 무너지는 강권 역사.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큰 산이 교만이 무너지는 강권 역사.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한 것은 교만의 큰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 속에 있는 큰 산은 우리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신할 땅의 바벨탑이 무너지듯 자신의 심령 속에 바벨탑 같은 교만이 사정없이 무너져야 하는데 스룹바벨 강권 역사, 신으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안에 놓을 때 교만한 산, 자신의 산, 자존심, 인간성, 죄악성 이 모두 무너져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이루듯 황폐한 심령에다 성전 건축이 신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산과 같은 교만은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뜻 있는 종,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 받아 나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리옵나이다. 토요일 이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를 받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는, 신의 역사가 강권 역사되면 사나이 떠나가고 혼잡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에바에서 나오게 되고 교만이 꺾어진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정말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를 제하여 주시고 또 정한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강권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예, 뜻을 정한 40일 기도에 선응답 후 기도로 명하여 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영접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소서 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명까지 보장하게 인도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이게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이고 중심을 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 꼭 축복해 주셔서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받은 축복을 꼭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